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벽 성도들 심령마다 영혼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13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비야가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왕위를 계승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비야의 이제 연설이 나옵니다. 다 군인들을 놓고 그리고 적군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하죠. 근데 연설이 이게 아주 그냥 예술 같은 연설입니다. 역사적인 것들을 쫙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신의 뜻을 가지고 나온 군사들이고 니네는 신의 뜻에 반역하는 자들이다. 은맥 기죽죠. 이런 연설을 듣고 그러면 이제 상대 진영은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적군과 적군이 마주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형이나 그런 것들을 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지형들이 되게 광야 같은데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있으면 바로 밑에서도 잘 들리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 데리고 다윗을 쫓지 않습니까? 못 잡잖아요. 못 잡는 이유가 뭘까? 못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막 멀리 서서 주고받잖아요. 대화를 주고받는데 다윗하고 사울을 보면 계곡 하나 건너는데 이 계곡이 깊은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너편에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못 잡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도 그 옆에 그 사울의 지파에 있었던 그 사람이 막 떠들잖아요. 네 그 다윗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저거 건너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냅둬라 그러는데 못 건너갑니다. 이 계곡이 깊고 협곡이 너무 넓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들리는데 들려요. 신기해요. 그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들려요. 근데 그거를 쫓아 올라가려면 못 쫓아갑니다. 그 사이에 다 도망가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형들이 한국 지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전쟁통인데 이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화살 쏘면 죽으려고. 근데 신기하게 이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이용해서 연설을 쫙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데 아비야 남유다가 군사를 조직한 게 40만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어제 제가 그랬죠. 어디가 더 강하냐? 북쪽이 더 강했습니다. 모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북쪽이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서는 몇 명 데리고 나왔어요? 큰 용사 80만 명, 2배죠. 2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군사 8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2대1의 싸움입니다. 2배의 싸움. 중과 부족이죠. 그냥 붙으면 북쪽에게 이제 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북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도 북쪽이 고구려 쪽이잖아요. 왜 북쪽이 강하냐면 워낙 그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요. 북쪽의 고구려가 그 이민족의 침입을 다 막지 않습니까? 이제 밑에 신라 백제가 있는데 얘네들은 고구려한테 게임이 안 됐거든요. 싸움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지만 당나라를 이용해서. 근데 이 북쪽 자체의 군사력이나 그 용감성이 굉장히 셉니다. 유목민족이고 말을 잘 타고 그래서 북쪽에 오는 오랑캐들을 다 막아내고 얘네도 똑같아요. 이쪽 애굽 쪽
북쪽은 시내 산이 크게 있어가지고 시내 광야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애굽의 왕이 일부러 올라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은 전쟁을 이쪽은 안 하는데 북쪽은 맨 전쟁이에요. 아수르, 뭐 페르시아 건너오고 위에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유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거든. 도시 국가들이 맨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전쟁을 끊임없이 북쪽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 구조가 맨 전쟁에 노출돼 있으니까. 제 얘기는 북쪽이 훨씬 강하다. 군사도 많고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요. 일단 많이 싸우는 게 훈련이 되니까 싸움을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군사들을 앞에 두고 아비야가 쫙 연설을 합니다. 니네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니네 형통하지 않는다. 마지막 결론이 12절 끄트머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군사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뭐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덤비지 말아라. 너네 돌아가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고 멋있게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겼는데 이긴 것은 하나님 의지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치셔서 죽었다. 20절. 21절 보면 아비야는 점점 어떻게 돼요? 강성하며. 자, 이 전체적으로 총평을 보면 이 역대하 13장에 등장하는 아비야는 어떤 존재 같아요? 되게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멋있는 왕으로 전쟁에 승리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열왕기상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대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아비암에 대한 평가죠. 열왕기 기자의 평가예요. 이미 행한 모든 뭐를 행하고? 죄를 행하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평가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같고가 아니고 같지 아니하고. 부정적이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자, 긍정적인 평가 같아요? 부정적인 평가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죠. 예, 이게 극명한 차이입니다. 열왕기는 그 선지자적 입장에서 전체 이 사람의 역사를 딱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나 온전하지 않았나, 다윗의 길을 쫓았나 쫓지 않았나, 아비야는 아웃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역대기는 굉장히 온화하죠. 제사장적 입장이에요. 온화해요. 다윗의 적통, 아비야 적통으로서 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간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아비야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근데 상황은 어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상황은 어떠냐? 13절이죠. 13절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게 아비야가 아주 멋있게 연설을 했는데 믿음의 모습으로 쫙 그냥 펼쳤는데 상황은 앞뒤에 복병이 깔려 있어요. 포위된 거죠. 전쟁에서 포위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박살나죠. 몰살합니다. 몰살. 왜냐면
전열이 흐트러져요. 40만 명 생각해 보세요. 4천 명도 많은데 40만 명은 전쟁에서는 전열이 흐트러지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앞뒤에서 포위하니까 당황한다고요. 당황하면 흩어져요. 그러면 군사 장군들의 명령이 먹히질 않습니다. 흐트러지면. 그러면 그건 오합지졸이 돼요. 그때부터.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화살로 죽고 창으로 죽고 뭐 다 죽어요. 그 당황한 상황 속에서 깜짝 놀라요. 위기가 찾아온 거죠.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를 하고 선포를 했는데 이 상황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돼요? 그 순간 주님을 찾아야죠. 그 순간. 어떻게 한번 볼까요? 14절 어떻게 반응하나?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빰빠라밤. 어떤 나팔을 불었는지 막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예기치 않은, 생각지 못한 사고가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5절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막 이루고 있어요. 적군이 포위하고 앞뒤에서 복병으로 이젠 죽을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언제 역사하셔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언제 역사하시냐 이거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15절. 유다 사람이 모함에 소리 지르매. 위에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외치고. 자, 그럼 보세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도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기다리셔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감하는 거라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지. 믿음의 백성들 그렇게 생각으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참 복이 많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인맥을 잘 구축해서, 내가 그때 약을 잘 먹어서, 내가 그때 그 상황을 잘 처리해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촉수, 내 감각, 내 판단, 요따구로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오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불행이거든요. 그게 잘하는 게 불행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시고, 그때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부모들도요. 애들이 아빠 엄마를 찾을 때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가만히 냅두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와요. 가만히 냅둔다고. 그러다가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이때를 기다리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 없으면 그거 참 거시기 한 거예요. 그거. 다 있다고요. 엄마 아빠는. 그때가 그러면 그때 그래 하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냐?
본능에서 나온 건데 그 본능 누가 넣어주셨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기다릴 때, 그러니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유다 앞에서 치시니, 주어가 뭐예요? 치시니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이 기적이죠, 뭐. 완전히 박살날, 포위당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전멸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현대전도 포위당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미군도 중공군한테 포위당해서 다 하여간 박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죽었어요. 17절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 명? 몇 명 중에서요?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 죽었어요. 와, 죽은 자만 50만 명. 그럼 8분의 5가 날라갔네. 그럼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싸우기 싫죠. 다 죽었는데. 다 죽었어요. 거꾸로 다 죽고 나머지도 부상당하고 사기 떨어져서 뭔 오합지졸 됐죠. 그러니까 뭐해요? 18절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누가 이겨요? 남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자,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습니다? 예, 이겁니다. 의지하다. 오늘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다. 이걸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사건, 사고,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보다. 붙들다. 이게 의지하다예요. 그님을 바라보다. 순간순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강성해졌다. 여러분, 아비야가 열왕기에 보면 별로 죄 지은 왕, 온전하지 않은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순간 주를 의지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럼요. 이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도와주십니다. 보세요. 평가가 딱 났는데 이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니까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사순절 38일, 부활절이 38일 남은 오늘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부르세요. 붙잡으세요. 의지하세요. 간구하세요.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 붙드세요. 주님 역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세요? 솔로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한 종에게도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뭘 주신다? 지혜를 주셔요. 구원이라는 게 영적인 영생을 사는 것, 예스, 그 포함, 이 땅에서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예스, 그것이에요. 그거.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판단, 주님 저에게 순간순간 오늘 많은 일들과 직장 속에서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게 있는데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간 묻고 타다닥. 어차피 A, B 아니에요. 생명과와 선악과 사이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나 행여나 문제가 되더라도 합력해서 뭐가 되도록? 선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감춰주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나중에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요. 선명하게 들린다니까. 내가 일로 가려는데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신다니까요. 선명하게.
그래서 오늘도 주를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총, 이걸 믿는 믿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우리 새가족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고 우리 나라 민족 또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